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항상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의지도 약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몇 번씩이나 금주를 선언했지만은 실패를 하곤 했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 귀가하던 이 캔들러에게 마음에 우레와 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신의 본능적 요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을 한다. 자신의 본능적 요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캔들러는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그 시각에 아내는 남편의 금주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는 서로 손을 잡고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캔들러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코카콜라 기업을 창업해서 지금까지 수입의 10분의 1을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기업으로 만들었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코카콜라를 좋아하지만 동남아나 아니면은 아프리카 같은 곳에도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코카콜라에다가 밥을 말아 먹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고 있고 또한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삶을 살아간다면은 결국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의 뜻이면은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뜻이면은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각오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내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그 십자가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는 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세 종류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세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유대인들은 돈 버는 데는 귀재들이잖아요. 오늘날 미국 경제의 절반을 움직이고 있고 전 세계에서 우뚝우뚝 솟은 그런 기업들은 거의 다가 유대인들이 오늘로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면은 맞아요. 1세기 당시부터, 성경에 기록되어지던 1세기 당시부터 이 흩어진 유대인들은요, 남으로는 그 북아프리카 그리고 북으로는 유럽까지 진출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돈을 많이 버니까 인기가 많아지고 또 자연스럽게 시민권까지 주어지니까 마음껏 교만하게 떠들었어요. 도시에 진출해서 돈을 벌겠다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도 물론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뭐가 잘못이냐 하면은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 없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그게 문제랍니다. 물론 돈을 벌겠다는 계획도 해당되어지겠지만은 인생의 모든 계획을 세울 때에 하나님 없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머슴이 남의 집에서 몰래 참외 두 푸대를 따가지고 놓고는 꿈을 꿉니다. 호황된 꿈을 꾸는 거죠. 이것을 팔아서 계란을 사고 계란을 부화시켜서 닭을 키우고 그리고 닭을 키워서 그 닭을 팔아 돼지를 사고 또 돼지를 팔아서 소를 사고 또 소를 팔아서 집을 사고 집을 장만해서 장가도 가고 땅을 10,000평을 사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런 꿈을 꾸면서 흐뭇해하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참외 주인이 뒤지게 패더라는 겁니다. 허황된 꿈이죠. 내 의지대로 무엇을 해보겠다는 것은 망상이에요. 스텔리 존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침에 기도와 성경 없이 하루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은 바다 지도와 나침반 없이 항해를 나서는 선장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말씀과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바다 지도와 나침반 없이 항해를 나서는 어리석은 선장과 같다는 겁니다. 선장이 항해를 나가면서 바다 지도와 나침반이 없이 항해를 나선다면은 그와 같은 어리석은 선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늬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 1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서 선은 주의 뜻에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선인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왜 순종을 안 할까요? 알면서도 왜 순종을 안 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욕심 때문일 수가 있어요. 부자가 되고 싶은데 성경은 가난한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섬김을 받는 삶을 살고 싶은데 성경은 섬기는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싶은데 온유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온전한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려면은 무엇보다도 이 욕심부터 내려놔야 돼요.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 두 번째로는 자유를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순종을 못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은 자신의 자유에 많은 구속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라 그러죠. 11조를 바치라 그러죠. 드리라 그러죠. 먹는 것도 뭐 술이나 담배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나 자유가 구속을 많이 당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그 속에 살아갈 때에 인생의 성공이 있고 인생의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여우가 냇가를 거닐고 있는데 그 물속을 내려다보니까 물고기들이 빠르게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가 물고기에게 물었습니다. 물고기야, 왜 그렇게 바쁘게 헤엄쳐 다니니? 이 물고기가 대답하기를, 우리를 잡으려고 조여오는 그물이 무서워서 그렇단다. 그때 여우가 미소를 지으면서 땅으로 올라와라. 그러면 내가 잘 지켜줄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물고기가 대답하기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물속에서도 이렇게 무서워 떠는데 움직이지도 못할 땅에서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하면서 콧방귀를 뀌면서 가버렸다는 겁니다. 여우는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속임수를 섬겼죠. 그런데 물고기는 속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속이 물고기에게 있어서는 가장 자유로운 곳이에요. 물속을 물을 벗어나면은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자유스럽고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사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잖아요. 이 바다는 아닌데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해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에요. 해발 마이너스 40입니다. 북쪽 갈릴리에서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이 사해로 들어오면은 이 갈릴리가 해발 마이너스 200이잖아요. 이 마이너스 200에서 마이너스 400까지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서 사해에 물이 들어오면은 물이 더 이상 빠져나갈 데가 없으니까 물이 고이는 겁니다. 염분이 많아요. 그래서 사해에서 헤엄을 치려고 하면은 헤엄을 못 치는 사람도 그냥 몸을 그 사이에다가 맡기면은 몸이 둥둥 뜹니다. 헤엄을 칠 수가 있어요. 관광을 가면은 가이드가 설명을 해줍니다. 사이에 들어가시면은 절대로 몸을 허둥대면 안 됩니다. 몸을 물에다가 맡기세요. 맡기면은 몸이 뜨면서 수영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허둥대면은 물속에 깔아앉고 그리고 옆 사람에게도 그 소금물을 튀겨서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설명 잘 듣고 그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사해바다로 들어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바닷물에 몸을 맡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허둥대다가 물속에 빠지는 거예요. 맡기는 것이 가장 자유를 누리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완전히 맡겨놓고 그렇게 살면은 내 인생이 자유로운 겁니다. 순조로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근데 맡겨봤더니 그렇지 않던데요, 목사님? 완전히 맡기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맡기는 척해서 그래요. 완전히 맡겨버리면은 내 인생이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사람이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거늘 주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16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요,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에 있어서도 함부로 방문하지 않고 주의 뜻이면, 주께서 허락하시면은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낱 교회를 방문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의 뜻이면은 방문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서 15장 32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바울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은 후회가 없는 인생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자기 인생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 아니겠어요? 어떤 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주의 뜻대로 산 사람의 마지막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천덕꾸러기입니다. 잡동사니와 같은 사람이에요.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전도는 열심히 하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은 내 자신이, 순수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는 것. 순종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인생이거든요. 잡동사니와 같은 인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은 다 한 가족이란 말입니다. 한 형제란 말이에요. 형제라고 하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다. 그게 형제고 자매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형제로, 자매로 그렇게 받아주시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바로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도 아니하면서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예요. 가증한 기도를 드리는 자예요. 그런 자들은 기도 응답을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두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코카콜라 그 창업자인 캔들러 같은 사람이 마음에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 성령의 강력한 성령의 감동이 주어지면 우리는 거부하면 안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환경입니다. 환경이 힘들어요. 환경이 도록 만듭니다. 환경이 순종하도록 만듭니다. 이 네 가지, 말씀, 기도,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 따라해 볼까요? 말씀, 기도, 성령의 감동, 환경. 이 네 가지 여러분들 예의주시하고 예민하게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면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알려졌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기도의 응답도 많이 받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이 가장 성공적이며 가장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주신 이 말씀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이,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환경을 예민하게 지켜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많이 누리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금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